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나 또 기쁨이 감격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식어진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은 은혜도 금방 식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인사를 전한 후에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랍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 여기 너희가 누군가 하면 이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8절에 보면 이미 그들이 예수 믿고 또 그들의 믿음이 그 지역뿐 아니고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됨을 인하여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너 믿음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 잘 믿고 잘 사는데 다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레프카키 목사님 아세요? 로마 교회 언제 세워졌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주 56년에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이 서신을 쓴 때가 56년이라면 그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30년 정도 지난 때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도 없었고, 또 처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분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지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지금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로마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로마교회 자체도 위태할 지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서신을 써서 보냈고 또 그토록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기 마음 같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서 가고 원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내가 차라리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막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뭐를 흔들리는 믿음을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보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구경하고 싶으니까 내가 한번 관광 가서 그건 뜻도 아니고 가서 또 인간의 정의나 사랑을 나누기 위함도 아니고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가서 나누기를 원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가졌던 복음입니다.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이 바울이 1장 2절 3절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바울 자신이 먼저 받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핍박자였던 자신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받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능력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 주어서 너희 흔들리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을 보면요,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미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고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으나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나 감격도 잃어버리고 이 신앙의 즐거움이나 의욕도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이 교회 나온 이 초신자들은요, 이 복음을 제시하면 참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려고, 더 알려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말씀 가르칠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믿음이 자라요. 처음에는 초신자 아무도 몰랐는데 이 말씀을 자꾸 배우고 가르친 대로 이게 되니까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여요. 아멘.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자들 중에 보면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아니 거절해. 너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안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복음을 듣지 않아도,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나름대로 내 신앙에 자신이 있는가? 내 믿음이 견고한가?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동안 교회를 오래 따라서 들은 것은 참 많은데, 그렇죠? 참 들은 것은 많은데 그들의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식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시 식어진 그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뭐예요? 불에 데워야 됩니까? 능력의 복음,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었던 이 말씀도요, 반복하여 자꾸 들어요. 왜? 우리는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나이가 드니까요, 더 잘 잃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저도 설교해놓고도 잘 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지. 다음에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 항상 목사도 새로운 설교하시는 분 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제가 어떻게 30년 동안 목회를 설교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들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이게 묵상하면 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깨달음도 받는 은혜도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와 나중에 가서, 제가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윤삼하고 수고해가지고 이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다 보내잖아요. 예배 나왔던 분들도 다 받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날 분명히 내가 예배 가서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다 들었는데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것과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혜와 가정에서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받지 못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드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거죠. 자, 다음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어요? 금전상의 빚을 지거나 또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진 빚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 전할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 누구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잖아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살아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0주년 될 때 큰 행사했잖아요. 이제 120년이 지났는데 1894년 미국 아펜셀러 교수라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이 쪽복음, 이게 완전 복음도 아니고 쪽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선교사들 자리 쪽복음을 듣고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에 초대 산정령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120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제는 800만이 넘는 이 기독교 대국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조선 땅에 쪽봉을 생명 걸고 피를 뿌리고 쪽봉을 전해준 이 선교사들의 공이 큽니다.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 선교사들의 공이 큽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양화진에 다녔는데 서울 마포에 있더라고요. 양화진 이 외국인 묘지 안에 이 선교사들,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이 죽은 선교사들과 거의 가족들이 모이는 묘가 있는데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한 말부터 1950년까지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저 선교사들이 한 1,500명 되는데 그게 미국 선교사들뿐 아니고 일본 선교사들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근데 거기에 417명의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들고 들어와서 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다 하고 거기 묻힌 자. 참 고마워. 거기 후손들이 지금도 그 한국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100년 전에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이 이제는 교회도 다 성장해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몇 명이 지금 파송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168개국에 22,569명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불과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민족이 이제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는 그 빛을 온 세계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고 그 빛을 갖고 오는 것. 하나님 우리 나라를 더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선교하도록. 여러분 우리 민족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 또한 복음의 빚자예요. 나도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다 빚진 자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나 공로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내가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너도 값없이 거저 주라는 거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복들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 갚으라는 거예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그거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느라.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을 오늘 찬양 참 이 집사님 내하고 뭐가 통하는 것 같아. 내 평생 내 몸을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받들고 섬기면서 땅 끝까지 주의 전거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찬양 아닙니까? 맞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후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생을 다 바치고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리니. 이 부득불 하리니 내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무엇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내가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왜?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상 받을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에요? 당연히 갚아야지요. 금전의 빚을 졌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든지, 자기가 진 빚이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부득불이 할 일임이에요.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면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지,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되지요. 욕먹을 일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돈으로 갚을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얻은 이 구원의 빛,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뭐 때문에? 복음의 빚짓을 갚기 위해서. 비단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바울만 복음의 전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믿는 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 복음의 빚진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헌물을 바쳐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교회 몇 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빛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해야 되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도 하고 헌물도 바치고 다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복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빛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한 전도의 열매가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복음 빛을 전해요. 그리고 빛을 진 자는요, 그 빛을 다 갖기 전에는요,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크레딧 빛이든지 무슨 빛이든지 그 빛이 있을 때는요, 그 마음에 참 편없는데 그 빛을 다 갖고 나면요, 속이 시원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분 모르시죠? 저는 그 기분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요, 불쌍해 보이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바울처럼 내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에 불타는 그 열정, 그 사명,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 종족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노니 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아파하고 근심합니까? 자기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개인의 그런 아픔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당하는 고난의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떨어져도 좋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유대 동족의 구원을 그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죠. 참 저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참 본받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16절 말씀, 우리 아는 말씀이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헬라인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금 강당 중앙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랑이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면 왜 성전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다 걸어놓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 가장 유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들,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수욕과 저주의 형벌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무슨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욕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바울은 그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또 그 저주의 수욕의 십자가가 내게 자랑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하며 자랑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그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자랑이요, 십자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냥 말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그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핍박자였던 해당자였던 그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얼마나 변화를 줬습니다. 이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다음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믿고 아는 그 지식 아는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 경험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경험되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라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은요 죄짓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복음을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전부 다 의인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 또한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고자 하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이지만 이 믿음 또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차별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도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빛을 빚 자로서 어떻게 그 빛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들을 가서 전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하여서 이런 영혼을 찾아서 구원 얻는 이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가져가서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죽을 때까지 오늘 찬양이 고백대로 평생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관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랬던 분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복음에 식어진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있고 이웃 중에 있고 또 일하는 동료 중에 있고 친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그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이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가서 그에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여서 그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복음에 빚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그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한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는 들의 영혼들을 각성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가서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할 그 불타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무원의 축복들을 가서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 또한 나와 함께 누리시는 그 모든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리게 주시고,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만나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며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